말라기서 1장 1절로 14절 말씀. 1장 좀 긴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라기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오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라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스윗한 말씀이 될지 아니면 가시가 되는 말씀이 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가시가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선지서들이 항상 보면 많이 찔러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많이 찌르는 가시투성이 말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사랑하는 아들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곧게 바르게 키우려면 당근도 줘야 되고 채찍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정서는 채찍이 너무 많죠. 칭찬에 너무 인색하셔요. 그래서 저도 칭찬에 좀 많이 인색한 편인데 미국 문화는 당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참 좋다. 그냥 너무 당근만 주면 안 되고요. 너무 채찍만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폴 틸리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워할 수 없는 신은 신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좋아하기만 하는 신은 우리가 원하는 신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만든 신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신은 신이 아니라 아이돌이다. 우상이다 라고 말을 했죠. 말라기는 누구입니까? 선지자죠.
유대인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이제 1차, 2차, 3차 귀환을 할 때 이제 2차 포로 공동체한테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뭐 여러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선지자들이 무지 많았습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이기 때문에 가장 그 힘들고 어려우니까 죄를 더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정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럴 때 더 각별한 사랑이 필요해요. 그것을 지난 이틀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테네시에 다녀오면서 또 한 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더 많이 배고픈 사람이 있고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사랑과 친절과 서포팅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그만큼만 해주면 되지만 조금 더 이제 더 많이 배고픈 사람한테는 두 그릇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겪을 수 있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 박해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이상의 그런 데미지를 입은 분한테는 더 이상의 사랑과 그야말로 치유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근거리에 있든 원거리에 있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가 더 이상 고통 중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말라기가 이제 그 유대 공동체한테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냐? 아냐고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데요?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멸시했잖아. 또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 아이 우리가 또 언제 주님을 멸시했는데요? 또 이렇게 반문하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어요. 모른 채 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이 유대 공동체들은 공동체가 이미 파괴돼 가지고 정말 당장 먹고 살 것들을 위해서 하루하루 근근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목적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을 못하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계속 그 동일한 사랑을 해주시는 것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에서보다 그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지 않냐. 그것처럼 그 야곱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야곱의 자손이 바로 너희들이잖아. 에서를 사랑했으면 너희는 지금 국물도 없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 사랑했는데요? 그때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아니야. 기억해라, 기억해라, 제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참 이 자가당착적인 무례한 따짐을 그냥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야말로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어떤 대화가들이 이 1장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무시무시한 천둥 번개를 마음껏 휘두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했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더욱더 그야말로 그 어린 나이의 신앙으로 다시 주저앉은 거죠. 예, 완전히 이제 70년 동안의 이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요, 완전히 그냥 모든 믿음이 다 사라졌어요. 예. 민족의 자긍심 뭐 이런 거,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이런 거, 우린 다윗의 자손들이야 뭐 이런 거 다 그냥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 왕조가 회복될 거야.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실 거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 중에서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았어요. 예배하잖아요. 하면서 우리가 뭐 안 하는 거 없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아유,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바치고 교회 봉사도 다 하는데 뭘 더 어떻게 뭘 더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 타락한 백성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어떤 식으로 타락했는지 한번 잘 살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예배라는 것은, 과거의 제사라는 것은 일단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절을 하고 인사를 할 때 항상 곡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치고 예배하는 겁니다. 선물을 가지고 와서 선물도 없이 뭐 이웃나라 왕을 찾아간다든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헌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뭐 그것이 뭐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될 수 있고, 또 뭐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시간과 그 모든 다른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물을 바치는데, 문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그 예물이 너무 흠이 많다는 거죠. 원래 흠 없고 순전한 거, 참 아주 어린 양, 뭐 이런 재물들 잘 가지고 와서 바쳐야 되는데, 훔친 물건 갖다 바치고 막 절름발이, 저는 거, 병든 거, 팔지도 못하고 먹기에도 힘든 거, 이런 거 가지고 와서 하느님한테 바친다고 하니까 겉모양은 그럴싸하지만 속에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이런 거짓된 예배를 우리 하느님이 받으시겠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가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다양한 무리의 사람들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이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을 받을 만큼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바닥인데 아예 뭐 땅을 파고 뭐 지하로 내려가라는 얘기인가요? 너무 하시네요. 주님 살아계신다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처럼.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안 주니까 사랑받은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한테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콜릿을 안 주고 이제 뭐 혈압약을 준다라든지 뭐 그런 것일 수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먹지 못하게 한다. 이런 거. 맛은 없지만 영양 만점의 음식을 제공한다. 예, 항상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일인데. 맛있는 거 좀 먹자, 제발. 그런데 이제 그게 뭐겠어요? 사랑이잖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좀 달라고, 맨날 좀 새로 지은 흰밥만 좀 주고, 그리고 좀, 맛있는 거, 단 거 좀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오해하지 마.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냐고요.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야. 성전 건축했지? 기다려. 너희들 마음속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 시간이 필요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장 입을 것 먹을 것 없으니까 학계 선지자가 와가지고 성전 지어라. 성전 지으면 너희들 다윗 왕조 그 모든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말하는데 시간은 안 말했거든. 성전 짓자마자 바로 이루어진다고 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 참아가지고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그냥 완전히 이제 나자빠지는 바보 같은 유대인의 백성들의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진정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그만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구원은 사실 우리의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제사, 자기만족이죠. 복받기 위해서 비는 거죠. 그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신념 강화 또는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노름이에요. 플레이 게임이에요. 진실한 제사, 이것이 지금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유대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큰 새 힘을 얻어야 하는 우리 미셔널 처치 공동체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제목을 사실은 제가 포지티브하게 잡았지만 실제로 잡고 싶었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 가짜 예배는 무엇인가,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너무 또 이 타이틀이 너무 부정적인 타이틀로 남을 것 같아서 설교 하나도 안 듣고 타이틀만 딱 보고 아니 이 교회는 무슨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만 전하나? 라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타이틀은 긍정적인 걸로 정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가짜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를 분별하면 진짜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제사장들마저, 오늘날 뭐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주의 종들, 지도자들마저, 교회 지도자들마저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주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라고 막 반문하고 막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게 바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죄를 범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주의 종들한테 아주 큰 위험입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기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것도 마이크 대고. 그래서 저도 참 많이 조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데 있어요. 악용하는 데 있어요. 남용하는 데 있어요. 오용하는 데 있어요. 막 사기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막 밀어붙이면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막 갸우뚱할 수 있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나한테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먹어. 이렇게 막 하면은 참 아리송하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근데 진노를 바로 발하시지 않고 저장해 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 쌓아 놓으신 거를 이제 한꺼번에 정산할 때가 옵니다. 그날에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만큼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한 도전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구약 성경 내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바로 공예배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거든요. 삶으로도 물론 표현되지만 그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이 바로 공예배고 이스라엘 과거 구약 성경 시대에는 제사를 의미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멸시했어요. 맨날 하는 거 똑같은 거. 아유, 더러운 떡과 눈먼 짐승, 저는 짐승을 제단에 바칠 정도로 제사에 대해서 무지했고 소홀했어요. 어느 정도 형식이 좀 있어야죠. 좀 알아야죠. 가르쳐줘야죠. 근데 전달이 안 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전달이 안 돼. 예배를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도 예배를 몰라.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우리 그 한국인들은 저도 어릴 때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차례나 제사 뭐 많이 봤습니다. 뭐 야, 국그릇은 이쪽에 놓는 거야. 뭐 고기는 이쪽을 향해서 놓는 거야. 뭐 한 여러 가지 그 제사상에 법칙들이 많았어요. 꼭 해야 되나 이거? 하면서 진짜 이제 그 아버님이 생생하게 야, 문 열어놔라. 조상 신이 들어오신다.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식사하신다. 그리고 이제 절하고 더 드시라고 또 절하는 시간이 있어요. 중간에 더 드시라고. 하여간 우리 민족은 항상 배고팠기 때문에 저기 국이 있는데 왜 또 물을 말아서 먹냐고 속으로. 물 말아서 드시라고 또 말아서 이렇게 3번씩 퍼가지고 넣고 다시 또 절해. 하여간 그래 더 드시는 시간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잘 가시라고 또 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지방 태우러 이제 밖에 나가고 지방이 불에 타는데 이게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손 뜨거워 죽겠는데 그거를 끝까지 태우다가 탁 놓고 이 공중에 이렇게 나중에 5층 집에 살 땐 진짜 편하더라고. 1층 집에 살 땐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의식들이 참 절대 지켜야만 하는 그런 의식으로 우리 한국 민족들 아주 익숙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게 형식이 많이 없었다고 하지만 무형식의 형식의 예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신약성서 시대에 그렇게 의식적으로 예배를 했는데 그 다 헛제사 한 거 아니냐. 이제 진짜 너희들 마음의 예배를 좀 드려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식은 조금 프리스타일로 가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의 예배, 진심이 우러나는 예배. 바로 이것을 주님이 지금 원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부패했는지 타락했는지 참 책망을 많이. 여러분 저는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개신교회 예배는 역시 목회자를 통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리더 역할. 여러분 관광할 때요. 관광 가이드가 있잖아요. 관광 가이드가 관광합니까? 관광 안내를 합니까? 관광을 하는 사람들은 관광자예요. 가이드는 그냥 안내자고 안내 제대로 못하면 그래가지고 팁 받겠어 이거? 좋은 데로 좀 안내하지? 그렇게 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 목사는 예배 인도자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너무 또 관광 가이드 역할만 하는 사람으로 저도 같은 예배자거든요. 그러니까 좀 같이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좀 인도자 역할을 하는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지 또 함부로 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님들 다 이렇게 알아서 다 하시고 특히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런 경향이 좀 더 심했다고 봅니다. 그 신부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식들을 많이 합니다. 향도 피우고 성만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본인들만이 아는 라틴어 성경도 이렇게 잘 사용하시고 회중들은 잘 못 알아듣게 그런 걸 보면은 그러한 그 예배 제사 모습을 회중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예배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패란 때문에 제가 15년 동안 섬겼던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선거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선거대만 대표로 찬양하냐? 우리가 다 찬양해야 되지. 그래서 그리고 이 목사와 성도의 어떤 구분을 가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는 고사하고 목회자들도 가운 입지 말라고. 똑같은 우리 사람이다. 똑같은 예배자고. 단지 그 순간에 말씀을 전해주는 메신저다라는 전도자. 그래서 에반젤리스트, 프리처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요. 강단에서 내려오면은 my brother, hi, brother, no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회중교회의 역할이고 미국 문화에 참 잘 맞아요. 우리 한국 문화에는 절대 안 맞죠. 그래서 한국 그리스도 교회는 미국 교회가 아주 그 선교에 완전 실패한 그런 그래서 포기한 교회입니다. 미국의 이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는 아주 지금도 강한 그런 자기네들만의 프렌드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하죠. 그래서 회중교회의 이 전통이 우리 침례교회에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회가 그나마 다른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보다는 비교적 더 목회자의 권위가 그렇게 특별히 강조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침례교회 가운데에서 평신도라는 용어를 쓰는 교회들을 볼 때 참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정말 잘못된 용어 중에 하나가 평신도입니다. 평범한 신도인가? 그러면 이게 뭐지? 결국 평신도라는 말을 쓰는 것은 성직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냥 성도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실수하신 겁니다. 왜 평신도를 깨워? 성도를 깨워야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평신도를 좀 깨운 것 같지만 그래도 성직자 밑에 있어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악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 세미나, 우리 침례교 교육 세미나 가도 평신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헌신봉사 예배에 선교할 수 있도록 인커리지 시킬 수 있느냐에 포커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그 전체 판을 아예 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성도들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 소명을 가진 자가 그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와 장로와 이것이 절대적인 지위가 아니라, 직위가 아니라 펑셔널, 그러니까 기능적인 차원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위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지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일을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딴 길로 많이 샜네요. 그런 가운데에서 너무 이렇게 예배, 우리도 뭐 성도인데 하면서 이렇게 또 예배 인도자를 무시하는 것도 안 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좀 이해하셔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가 이렇게 헛발질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의 예배도 좀 뭐랄까 좀 정말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뭔가 향막 없는 다름질, 이런 것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질 때 우리의 예배가 참 헛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한테 두려움도 없고 뭐 나를 존경하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려면 예배 못하러 나오니 그냥 예배 들으려고 나오지 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러 나와봤자 다 자기 복만 구하고 자기의 구미에 맞게끔 사랑해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근심하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하면 너 정말 너의 찬양과 예배가 나에게 기쁨이 된다 하는 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요구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때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백발백중이다.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것은 축복을 구하는 것이, 복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는 것이 더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리자이고 우리는 잠깐 빌려 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나의 시간, 건강, 재물,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할 수 있죠.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일꾼을 주세요. 그래? 할만하거든 주님께서 주시겠죠. 그런데 할만하지 않거든 조금만 더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겠죠. 이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정말 잘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그러는 것은 기도만 했나요? 말씀을 많이 보셨나요? 묵상 기도, 즉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셨나요?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따발총으로 그냥 이렇게 1시간, 2시간 말씀하시고 내가 말하는 것만 딱 끝나고 이제 가는 거지.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날마다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누가 똑똑 문을 두드려요. 나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야? 기도를 방해하고 있네. 똑똑. 누구세요? 나 하나님이야. 너 불러서 왔어. 주여 주여 불렀잖아. 나 지금 기도 중이니까 좀 나 방해하지 말고 기도 끝나고 오시라고. 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꽝꽝꽝꽝꽝. 그래서 왔다니까. 내가 여기 있어. 나한테 말해. 잠깐만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대고 기도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기 집에 이제 아주 예쁘게 꾸민 도서관처럼 된 서재가 있어요. 항상 자기 방, 자기 서재 여기에 아주 멋있게 꽂혀져 있는 책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부자처럼 느끼는 그런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책에 쌓여진 먼지떨이를 하고 가지런히 정돈하는 것이 그분의 이제 일과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뭔가 이 발판에 발을 헛디뎌서 이렇게 살짝 쓰러질 뻔 했는데 그 순간 책을 잡고 살짝 넘어질 뻔 하면서 책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책이 보니까 성경이야. 그래서 펼쳐진 성경책을 딱 봤는데 눈에 들어오는 거죠. 재밌거든. 이 루시 참 대단한 거네 하면서 중간쯤 피면 그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다가 시간이 막 흘렀어요. 재밌다. 아이고 책이 더러워질 뻔했네. 닫고 다시 이제 책꽂이에 가지런히 원래 있던 자리에 쫙 꽂고 싹 하고 먼지 딱딱 털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일상생활을 했다는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책은 책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책을 장식품으로만 생각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꼭 쓰고 싶은 거, 써야 되는 거, 필요한 것들만 남겨놓고 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더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또 돌아보게 되고, 그들도 그래도 크리스마스에는 우리를 도와주겠지라고 기대하는 그런 자선보호단체의 멤버들이 또 있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 유의 중에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아주 작은 정성이라도 전달하거나, 또 우리가 몸으로 좀 해줄 수 있는 일일 무료 급식 같은 거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불이웃과 함께 하는 멋진 선교와 봉사의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결론으로 드리면, 우리 미셔널 처치는 그야말로 삶의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음악 예배를 사랑하고요. 그 음악 예배가 가능한 스테이지와 회중석에 있는 멋진 조명과 화려한 무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런 교회 건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그 모든 화려한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인데, 바로 그 이전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하느님을 존경하는지, 경외하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느님을 예배하는지,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실과 사랑을 담은 마음의 예배,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죄를 지면 지적질을 잘 하시고, 또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너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지, 주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지,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야, 그 사랑에 보답하여 우리 깨끗하게 아름답게 예배하자,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네가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큰 이런 식으로 내가 너한테 해준 것만큼 나도 너한테 뭘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생각해라.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 다시 감사해야 될 것을 해라. 그것을 못하는 네가 나는 정말 불쌍하게 보인다.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지 않고, 네, 우리 그렇게 다 했어요, 그랬군요 하는 그러한 격려와 감사의 메시지로 바뀔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